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일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거다 정의 내리질 못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 말씀을 그냥 보지 못해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초만 공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0초만 공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응? 길게 잡아서 1분만 공기가 없으면 살 분들이 많지가 않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공짜니까. 햇빛을 일주일만 안 보면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다윈이 사람이 진화됐대. 원숭이에서 진화되고 동물에서 진화되고 작은 샘프에서 진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어서 어떻게 한대? 어린아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래. 근데 젊은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꿈을 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아들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이 내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징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합병증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아주 어려서부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 하는 사람에 질병에 소아마비에 별의별 질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걸어서 정상적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고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 같이 내 우편에서 1000명이 내 좌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달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더라. 나는 편안하게 살아간대. 평안을 얻어간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택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아멘? 갚을 길 없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모양의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불평을 해. 또 저런 모양에서 또 누구랑 삶에서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불평을 해.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왜 자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다보라. 네 가나안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너에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리라. 애도 못 낳는 사람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 근데 그 이삭에게 또 아버지가 약속한 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를 확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확증을 해주시고 또한 야곱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돼? 율례를 세웠어. 그 자식들한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그 애굽으로 피해서 그들이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105편의 줄거리는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줬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 자손들이 너무 적어서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광활한 땅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일단 들여보내. 그들에게 가뭄을 주심도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이야. 왜? 그래야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그 물 많고 풀 많고 곡식 많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들이 번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1000배까지 번창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200만이었습니다. 그럼 200만이 1000배면 얼마입니까?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남자 청년의 수만 어린아이와 여자와 그들의 수를 말고 청년의 수만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 판단을 5절 6절에 보니까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6.25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6.25가 일어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막 팔아먹고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그냥 자녀들을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식량의 문제, 또한 연료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황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기술력으로 또한 정보력으로 또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봉에 서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여정을 겪으면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겪으면서 오늘날 와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또한 우크라이나 지금 소련과 전쟁,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준비하에서 그런 공포하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셔서 그 세계 속에서도 지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연료가 없어서 떼질 못하잖아요. 떼지 못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연료 공포 안에서도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불안함이 없어. 왜? 분명히 하나님이 시편 37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평안. 그건 뭐냐? 전쟁과 지진과 그런 기근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기근 가운데서 풍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잘나서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깃 아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이유로 누가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고 권유를 받아서 왔든 자기 발로 왔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리다 그랬잖아요. 거저 받은 것을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문이 옛날에는 그냥 혈기와 싸움과 분쟁과 누구를 만나면 싸우지 못해서 난리치던 가문인데 어때? 온유해졌어요.
겸손해졌어. 이런 가문으로 바뀌었어. 또한 자녀들이 배우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이런 가문이었는데 자녀들이 배움의 길을 가고 또한 출세의 길을 가고 또한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업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번성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세상에 그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에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흑암을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나라를 뭘로 파멸했어요? 번개로 메뚜기로 그냥 그 나라에서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그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이 안 놔두니까 그들의 장자까지 쳐버렸어.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서 니네가 어딜 도망가냐 니네가 어딜 예수를 믿으러 가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닷물에 그냥 덮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오니까 그 여정을 겪어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을 통해서 거역하면 그 열흘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그 땅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장성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땅은 좋지만 그 소산물은 좋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역하는 그 말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 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왜? 체험을 통해서. 왜? 그 광야의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어.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우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서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동fun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어. 입에서 단내 나도록 매일 먹는 단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훈련받으면서 힘든 여정을 올 때 굶지 않았잖아요. 응? 굶지 않았잖아. 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로 살아가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겪어서 코로나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밟고 섰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강물을 가를 때 글로 따라 들어온 자들 건너온 자들만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하고 구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고백하시길 바라요. 감사. 첫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죠. 오늘 시편 105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떠도 감사, 먹어도 감사, 또한 잠을 자도 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감사해야 되는 원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던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감사를 먼저 선포할 때 나의 가정에 지금 있는 문제들, 자녀들에게 있는 소원하는 그런 문제들, 또한 우리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내가 지금 내 안에 복잡해고 내 머리가 덮이고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이건 뭐냐? 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애굽의 왕 바로 꼭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사단 마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따라왔어. 왜? 내 생각이 복잡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복잡해. 내가 이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설계하고 있어. 근데 시편 37편에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잠언서 16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의 행사를 이루시리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대기업 회장 안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안 된 사람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대통령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 자기가 어려서 꿈꿨던 게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같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거나 어마어마한 기업을 움직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전도서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또 뭐가 있냐면 먹고 마시고 부와 부여를 누리는 사람들, 재물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산대. 그냥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니까, 내가 받은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거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 선물을 받은, 구원을 받았고 부와 재물을 누리는 사람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물을 누린 자들, 누릴 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물질이 있어도 쓸 줄 모르고, 또한 나의 시간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고, 또한 나에게 주의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자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는 날은 골프 치러 가야 돼, 노는 날은 조기 축구하러 가야 돼, 노는 날은 뭐하러 가야 돼, 내 계획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자들은 결국에 뭐야? 자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맡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 중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만드셨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7일째는 뭐하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 요새는 무엇으로 지키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 주의 날을 안식일로 예배하는 날로 만들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 하루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 나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영에 평안을 주신다. 그런 자들은 어때? 삶을 맡기고 살아나가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아나가니까.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나가는 거고요. 살아나가야 돼.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어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자기 계획대로 된 날을 한번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한번 적어놓고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자기 삶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들은 되지 말래도 돼. 왜? 선물을 주실 거니까. 시간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고, 물질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고, 건강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 줄 아는 자들,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 아침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 또한 길거리를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 예배 드리러 와서 저렇게 떠드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조용하시길 바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셨는데 그거 마음은 예쁜데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하셔야지.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 나의 안에 두려움도,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도, 나의 직장을 못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아멘?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나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때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자랑해요. 자랑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명함을 바꿔주세요. 나의 명함을 바꿔주세요. 예전엔 세상적인 사업을 하느라고 그 명함을 들고 다녔지만 이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105편 전체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셔서 기업을 나눠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명함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거지만 그 공장을 인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공장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를 통해서 많은 대학들을 다니면서 거기 연구실에서 많은 석학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왜? 나 자체가 복음이야. 왜?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밤에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낮에 그 학생들 만나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수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명함을 전하고, 우리 회사 홍보를 하고 이랬으니까 벌써 명함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참 은혜죠. 은혜잖아. 그러더니 그 다음엔 뭘로 바꿔주시냐? 전도사로 바꿔주셔. 그 다음엔 강도사로 바꿔주셔. 목사로 바꿔주셔. 사자가 들어갔어. 사자가. 어떻게 내 인생에 목사요, 교회 담임 목사요, 이런 거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랑거리야. 안 그랬으면 세상에 그 영화에 무슨 타짜래나 이런 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나 돼가지고 돌아다닐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주셨어. 내 얼굴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내 얼굴이 옛날에는 얼굴을 보면 나 자신도 얼굴을 보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을 봐도 볼만해. 왜? 편안해. 얼굴을 보면 짜증나질 않고 살기가 돌질 않아. 예전엔 내 얼굴 보는 거 자체가 화장실 들어가서 이 닦다가 거울을 딱 보면 저 누구야? 그래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무서웠단 말이야. 눈이 그렇게 무서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교회라는 그 가나안, 또한 말씀의 가나안, 그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나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나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첫째, 장수의 복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 큰 누나가 지금 73이야. 73인가 눈이 4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장수가 왔어. 둘째, 다 믿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안 믿고 다 믿어. 안 믿으니까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 와서 들들 볶고 제사를 없애버렸어. 집안에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안은 못 배우게 하는 영이 있어요. 못 배우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좀 돌아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잘해. 그런데 배우지 못해. 이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머리 때문에. 그리고 가난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도 못 배우게 하는 것도, 또한 그전엔 우리는 사업만 했어. 다 우리 집에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이 밑에 가서 못 있는다. 그래서 공무원? 내가 그거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안 해? 이름 없는 대학? 그런 데 가려면 아예 안 가. 이런 교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때? 자녀들에게 배움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제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이 자꾸 바뀌어. 하나님이 분명히 기업을 주신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서 기업을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주셨어. 남이 거 뺏으려고, 남이 있는 걸 부러워하면서 뺏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만 잘 개발해도, 나에게 주신 기업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정준 회장도 많은 실패를 거쳐서 그 자리에 갔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업으로 나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1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기업, 2대에서 야곱과 같은 기업, 3대에서 야곱과 같은 기업, 4대에서 요셉과 같은 그 자녀들의 기업, 그 대 다윗과 같은 그 기업, 큰 나라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자자손손이 솔로몬과 같이, 또한 여호사밧과 같이 그 나라가 점점점 부강했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렇게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잘 되는 그런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그 5절 6절 마지막에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천대에 걸쳐서 그 예수를 믿고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에는 계속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은 그 대대손손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모의 죄는 몇 대까지 간대요? 3, 4대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한 번에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한 번에 잘 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대를 거치고 이삭 대를 거치고 점점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 3, 4대까지 흐르는 그 제약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정, 예수의 가정으로 잘 만들어 나갈 때 3, 4대를 거치면서 점점 좋아져서 그 이후에는 어때?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 유다와 같은 그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처음엔 유다 족속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끄니까 7년 후에 10부족이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까 저희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10부족이 나와서 기름 부음을 줘서 12부족의 왕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번에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현재에 있는 그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한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리고 모레가 틀리고 또한 1년 후가 틀리고 10년 후가 틀리고 20년 후가 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9절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서 11절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율례대로, 언약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것을 기도로 심으시길 바래요. 또한 예배로 심으시길 바래요. 또한 더 걱정되면 작정 기도라도 해, 자녀라도. 그 전에 우리 사모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딸이 아토피가 심하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작정 기도 후에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되면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이 되면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미래, 장래의 삶을 또 누구를 만나서 살까, 어떤 가정을 이룰까 걱정이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부터 주일 잘 지키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부터 기도에 앞장서면서 살아나가면 자녀들의 삶은 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모든 신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예정에 의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대. 예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걱정으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편안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딸이 간호사인데 지금 저 대학 갈 데 없어가지고 대학 고르다가 어떻게 간호학과 가가지고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직장 취업난 때문에 사람들이 간호과가 그 인기도가 높아지더니 그 지금은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자기가 갈 데 없어서 원래는 디자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경영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 원치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다.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를, 달란트가 뭔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들 공부 정말 인천에서 정말 좋은 학교를 다녔어. 고등학교를. 도화고등학교라고 아주 좋아. 근데 그 학교에 내 나와서 군대를 가더니 어때요? 군인이 체질에 맞았나 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너 장교 저기 해라. 그래서 나오면 취직 걱정해야 되잖아요. 취직 걱정해야 되고 또 자격증을 따고 뭘 해야 되는데, 제대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소문을 듣고 추천을 받고 삼사관학교 지원을 했어.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걱정이 되면 즉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그게 걱정이 되면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영원한 언약으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세요. 그게 복음이야. 남이 누구는 이랬대더라 그것도 좋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작정 기도하니까 암이 고쳐졌어요. 누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지금 누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해. 누가 지금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해. 누가 귀신 들어서 힘들어해. 광장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믿음으로 사람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사람들 동네 시골에서 사람들 암이 걸려서 자궁암 걸리고 무슨 암 걸리고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라면 뭘 하셨겠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낫는다. 그리고 끌어다 놨어. 그분들이 다 낫어요. 여태까지 생존하셔. 그분들이 자궁암으로 고생하시던 분 데려다 놓고 무슨 암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혈액암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혈액암으로 고생하던 사람은 지금 목사가 됐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그의 이름을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우리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발전되고 잘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또한 이런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그래서 도전을 받게, 도전받아서 나도 저 사람같이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 형제들에게 복을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고 도전받게 해야 되겠다. 자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시편 33편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공고한 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마음이 괴로운 자들,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가 병에서 나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들이 이 힘든 삶에서 빠져나올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공고하고 그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엔 뭐래요?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지셨대, 나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라. 내가 처음 믿었으면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가문에서. 또한 우리 어머니가 처음 믿었으면 어머니가 아브라함이야.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자랑할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하나님을,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호와를,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믿어서 가족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시고, 또한 나 혼자 믿어서 지금 이끌고 가는 사람들, 이제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여정을 자랑하시고, 또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지금 내 자식들이 보기에는 이래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와이프 때 제가 예수 믿고 신학 간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믿지 그런다 그러면서 막 그랬어. 그러면서 신학 가는 걸 반대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신들 친구보다 가장 좋은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선포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지금 그 친구들은 믿음 생활 바로 안 하고 그때는 잘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려워져 가지고 힘든 생활을 살고, 또한 자녀들도 어려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어. 왜? 지들 혼자 그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어디를 가도 대장 노릇하면서 살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살아. 그리고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니까. 또한 어디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긴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애들도 너희 아들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애들도 너희 애들 같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또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구원을 맛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평하게 한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도모하는 것을,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전도서 2장 말씀이에요. 그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오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자랑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벌지 않고 내가 모으지 않은 재산까지도 나에게 몰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돼서 이런 전해야지. 우리는 이걸 간증하려면 한 열흘도 더 걸려.
그 우리가 받은 복을 간증하다 그러면요 정말 열흘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서 열받을까봐 말을 안 해. 열받으면 안 되잖아. 시기질투가 되면 나의 자랑이 될까봐. 그런데 하여튼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내가 믿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믿는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거쳐왔던 목사님들, 그분들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그 자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이번 한 주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예수를 자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랑하는 자들, 감사함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